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전국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은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6%,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질문에는 20%, 그리고 최근에 1, 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답한 분들은 무려 87.5%.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갈수록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권뿐입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또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가, 국가의 대통령과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존중이 무너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다고 하는데, 높고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게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옛 노랫말이 되어버렸어요.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도 교과서에서나 접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존중이 무너진 시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분열하고 또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절대 규범, 절대 가치, 또 절대 기준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해체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최고이고 내가 곧 기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현상을 좀 더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요, 그 권위를 자꾸만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해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모의 권위마저, 가장 가까운 관계, 그리고 절대적으로 존중해 드려야 될 그 부모의 권위마저 거역하는 그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존중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높이요 매우 중하게 대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respect 또는 honor 그리고 esteem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신분과 자격과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상대를 높여 드리는 행위, 이것이 존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여러분, 존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것이 있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할 때 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 그렇게 간주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못할 수 있어요. 나보다 공부도 못할 수 있고, 나보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나보다 일도 못할 수도 있고, 나보다 직급이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존중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가치를 추구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그 가치가 사라지면 존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 통용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두 나라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주된 가치관은 자기 사랑이에요. 아모르 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사랑.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 아모르 데이라고 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처럼 사랑할 만하면 사랑해주고 가치가 있으면 좀 존중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치가 없어요.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존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존중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일컬어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하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존중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분, 존중하시는 분. 그렇다면 이 존중은요, 그냥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존중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서로 존중히 여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존중받을 만하다. 주와 선생을 존중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존중히 여겼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존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존중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씻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로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벌레도 잘 봐주셔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인간 세상에 주어진 이 죄 때문에 주어진 많은 폐단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요,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왜?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만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자존감이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의외로 완전히 바닥인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이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공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해서, 직급이 낮아서 내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죄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은 이 죄 때문에 자존감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깎아내리고, 그래야 내가 좀 높아진다고,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내가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의 자존감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꾸만 이 자존감을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넓은 평수에 살아도 자존감이 높아지려고 해요. 조그만 배기량 큰 자동차를 타도 내 배기량이 내 자존감이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평생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조건과 현실을 내가 갖춰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그 자존감이 채워지는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누가 봐도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인데 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은 물론이고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되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조건, 자격 때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다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걸작품. 저나 여러분은 공장에서 공장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의미 없이 생산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찬양하잖아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내가 최고의 작품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상대방도 최고의 작품인 것을 존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해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여기시는 이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이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완전히 뿜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좀 없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넓은 집 못 산다고 그것 때문에 기죽어 지낸다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 하실 거예요. 자, 사실 이 존중이라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존중하는 그런 덕목 가운데 하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리스펙트, 존중이라는 책에서 저자 데보라 노빌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나 보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좀 재밌게 합시다 우리. 네. 자, 사장님들 계십니까?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세요? 사장님들이 별로 안 계셔서 그래요? 자, 가정과 직장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세요? 법적 소송을 휘말리지 않고 싶으세요? 네. 그렇다면 놀랍게도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갖추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가 누구든지 존중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사업장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기업들,
그네들의 경영 최우선 순위에 people first, 직원 존중.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들은요, 반짝 뭐 잘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길게 보면은요, 결국은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존중이라는 걸 이렇게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색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기도도 방언만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 누구요?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세 가지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를 말하죠.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라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라고. 그리고 주인과 상전이 서로 존중하라고. 바울이 이 세 관계를 말한 이유는 물리적으로 그 당시에 보통 한 가구 안에 이 세 관계가 다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집집마다 하인이 있잖아. 우리도 옛날에 좀 잘 사는 집들은 머슴을 부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 안에, 한 가구 안에 이 모든 관계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세 가지 관계를 말한 더 큰 이유는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부부관계죠.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왜냐하면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못하면은요, 사회 속에서도 제대로 된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남이 누구입니까? 네? 야곱, 이삭이, 이건 이삭이고, 예.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자,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그 장자권을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떠넘겨 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왜 분명히 장남은 르우벤인데 그 장남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겨주는 걸까요? 르우벤이 치명적인 그런 잘못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거예요. 이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죠. 근데 라헬이 자기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비록 이 빌하라는 여자가 라헬의 몸종이긴 하지만 그러나 첩이에요. 그렇다면은 르우벤의 또 다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그 빌하와 동침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아버지 야곱을 욕보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르우벤은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르우벤이 왜 그랬을까요? 왜 빌하와 동침했을까요? 잠시 그 성적인 탐닉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르우벤은요,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그래도 제일 듬직하고, 예? 장남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는 그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던,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장남으로서 장남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을까요? 여러분, 르우벤은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의 네
아내 중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레아보다, 첫 부인 레아보다 둘째 그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째 부인 라헬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걸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였다 이 말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 대우받는 걸 보셨다. 예, 그냥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차별 대우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레아의 장남 르우벤이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상처가 됐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다. 게다가요, 더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세 대로 나눕니다. 제일 앞에는 몸종, 그러니까는 야곱의 첩들 실바와 비라의 그 자식들, 그 식솔들을 제일 앞에 방패막이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었던 사람들이 첫 부인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첫 부인인데 루벤이 그렇게 때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또 화가 났을까요? 또 상처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비라, 그 또 라헬의 몸종, 레아의 몸종도 아니라 라헬의 몸종 비라와 동침했던 것은 단지 어떤 성적인 탐닉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경멸, 상처, 그 아픔, 일종의 아버지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한 가정에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그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내가 어느 한 사람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를 존중하지 못한 결과 장남 르우벤이 탈선하게 되고요. 아버지 야곱을 존중하지 못한 르우벤, 결국은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기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게 된 거예요. 23년 전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부모님을 죽이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뭐 어느 순간부터 이런 존속 살해가 이제 비일비재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요 완전히 쇼킹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 그것도 끔찍하게. 근데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 이 부모가요 이 아들을 너무나 학대한 거예요. 자기 친아들인데도 가정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학대한 거예요.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학교에 가서도 늘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군에 갔는데도 문제사병으로 취급이 되고, 당연하죠. 부모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면요 부모가 먼저 자녀를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극에 달하니까 결국은 그 부모를 끔찍하게 죽이. 그러면서 이 아들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변호사를 통해 했던 말이, 자기 부모로부터 제일 듣고 싶었던 말,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이렇게 구박해서 학대해서 미안하다라고. 근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 아들이 그렇게 그 감옥에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보세요.
부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자식의 관계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전과 종의 관계도, 직장과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을 존중하는 것이 경영의 가장 우선된 원칙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사회 이 존중 문화가 너무나 사라져 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갑질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아내와 남편 서로 존중할 것을,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할 것을 말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종들아, 주인들아, 상전들아, 그러면서 종이 상전을 존중할 때 어떻게 존중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섬기듯이 여러분의 주인을 섬기십시오. 단지 때마다 월급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잠깐 그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그 사장이, 상사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존중하라. 요셉이 그랬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는데 얼마나 그 신세가 기구합니까? 날마다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히브리 그 청년이 이 애굽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의 그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일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만큼 자기 주인 보디발을 섬겼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요셉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보디발이 열어준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 보디발에게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 그 권위를 존중하는 요셉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제 딸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딸아이가 한 쇼핑몰에서, 대형 쇼핑몰에서 몇 개월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워낙 큰 쇼핑몰이고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일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뭐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정직원이 해야 되는, 물건을 주문하는 그런 일까지, 좀 어려운 일까지 딸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는 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 쇼핑몰에 청소하는 아저씨가 딸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야, 이 쇼핑몰에서 네가 제일 즐겁게 일하는 것 같다. 네 혼자 일하는 것 같다. 예. 심지어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끝낼 즈음에 자기가 했던 일, 그것을 A4 대여섯 장으로 빼곡히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다음 아르바이트 할 사람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했던 그 경험을 그렇게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책임자가 자네 정직원으로 일해보지 않을래?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제가 지금 딸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직장의 직원이라면 여러분의 그 상사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들만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은요, 상전들아, 주인들아 그러면서 너희들도 종들을 존중해 주라. 이유는 너희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제일 높은 줄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 위에 하늘 상전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요, 내가 종이라고 해서 하대하시고, 내가 말단 직원이라고 해서 깔보시고, 내가 그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서 나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가 누구든지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종이었는지 주인이었는지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내가 얼마나 존중했는가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이 말한 그 세 가지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교 이제 마지막 졸업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근데 문제를 풀던 학생들이 마지막 문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학생은 대놓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묻습니다. 교수님, 이 마지막 문제 장난으로 내신 겁니까? 또 한 학생이 묻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들어갑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당연하지. 그 마지막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강의실 청소부 아저씨의 이름을 기록하시오. 우리 강의실 청소부 아저씨의 이름을 기록하시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자기가 왜 그런 문제를 제출했는지,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이 학생들의 마지막 시험 문제로 왜 그 문제를 제출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들이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걸세. 자네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해야 하네. 특별히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네. 내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교훈 바로 이것이라네. 그 교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무엇을 두고 평가했는 줄 아십니까? 뭐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아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됨됨이가 괜찮으냐, 얼마나 예를 갖추고 살아가느냐, 그걸 가지고 아, 저 사람 많이 배웠다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닮은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살아가는지. 왜요? 존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할 만한, 존중받을 그 어떤 구석도 없는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회사의 사장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하대한다면 그것은 사장님을 하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또 한 번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종들아, 상전들아, 그렇게 세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그 관계들 속에 제일 먼저 부부관계에서 남편들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홍정표 집사님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김미정 집사님과 부부이신데, 자, 부부 가운데 누가 먼저 존중해 줘야 할까요? 집사님이 먼저 존중해 줘야 하겠죠. 예, 속마음은 다른 건 아니죠. 맞죠? 남편이 먼저 아내를 존중해 줘야 되죠. 예. 우리 생각은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부부관계에서 아내들아, 그리고 나서 남편들아. 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녀들아, 그리고 부모들아. 종과 주인의 관계도 주인에게 먼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종들아, 그리고 나중에 상전들아.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남편, 부모, 상전 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남편들도 부모도 상전들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권위가 무너지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마음으로 그가 누구든지 존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예를 갖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가 누구든지 예를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